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죠. 대략 한 2400에서 한 245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먼 거리 같지만 사실 멀리 있었던 성도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면서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많은 차이가 있죠. 거리의 차이, 민족의 차이,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패턴과 방식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많은 차이가 없어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놀라울 만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기한 유대 백성들 신앙은 참 총체적으로 문제였어요. 그러나 물론 이들은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이제 다시 또 포로로 갈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시 또 우리 민족이 과거와 같이 바벨론이든 어떤 큰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끈은 놓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예배는 드리고 나를 헌물은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신앙의 삶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의 삶에 곪지 않은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곪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병든 재물을 드리고 11조를 떼어먹고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럼에도 나름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들의 또 다른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드러내고 있는 문제가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너무 유사해. 오늘 이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지했어요. 나는 잘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들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세적인 자기 중심적 신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세적, 자기 중심적 신앙.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다면 현세적이며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들은 이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현세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신앙인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이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 현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았어요. 삶은 어려워졌어요. 악한 자들의 삶은 점점 더 잘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삶이 부질없네? 부질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음에도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삶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이러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별로 신앙생활에도 이 현실의 삶에 별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지금 생각으로만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야 우리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우리 예배 드리고 나름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고 어렵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유지되나?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지금. 현실 중심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현실의 삶에 비추고 나에게 비춰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계속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물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럼에도 나름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은 고달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방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연봉을 받고 좋은 자리를 잡고, 자기들은 여전히 그들 밑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아무런 현실적인 유익이 없지 않은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늘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조 섞인 이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종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보기 시작하면 불교든 이런 것처럼 비는 거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난군 요번에 과거에 급제하게 비나이다. 손이 닳도록 비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거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자꾸 이 종교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철저히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철저히 현세 중심입니다. 내세 아니에요. 현세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부자가 되든 성공을 하든 출세를 하든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내 가문이 세워지든 여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것입니까? 여기서 승부를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날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참 귀하죠. 신앙생활하는 거. 먹고 살기 빠듯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참 치열하자. 생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전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또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런데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내 삶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신앙의 끈을 다른 종교로 한번 갈아타 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신앙으로, 다른 종교로 갈아탈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1%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인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 때로는 매를 맞지 않기 위해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이거 놓쳤다간 또 매를 진탕 얻어 터질 수 있으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종교 생활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늠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막 올라가고 건물을 짓고 땅이 넓어져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 삶 속에서 명태를 당하고 오늘 살아가기가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지방대학을 가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들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현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 신앙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내가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그닥다그닥거리는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요만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알바를 하고 계속해서 계약직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자녀를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현세적인 신앙인들은 늘 그런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를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치안도 불안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현실의 지금의 이 대우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만 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만 또 못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측량을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많이 벌고 빠르게 승진하면 그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더디고 느리게 가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보여지는 거죠. 자, 보여지는 것으로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세 중심적인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니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비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이방 백성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비교해요. 비교해요. 어라? 나는 이렇게 나름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어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이렇게 다 막 뒷돈하는 저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서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저들은 아파트를 사고 고급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찌그러진 양철집에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어둡단 말이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느꼈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비교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뭐지 우리의 신앙? 비참하니까 지금 뭐라냐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하나? 다른 우상으로 갈아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죠. 전형적인 현세 신앙적인 신앙인들의 특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자꾸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나보다 못하면 우쭐거리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우쭐거리죠. 나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더 낫고,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네. 내가 그래도 나름 성공했네. 이 우쭐거리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비교하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쭐거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자만함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에게 비교하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가지고 있고 요거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비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기쁨이 없어요. 초라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찬양을 잃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들에게는 지금 감사가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이 남았어요. 비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교만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비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저 성도는 저렇게 잘 되고 저 성도들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고 그런데 내 가정은 나는 이거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 다른 성도와 내 신앙을 자꾸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쭐거리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두 개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해서 비참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목에 힘주고 다니거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에겐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하나님을 향한
터져나오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모여가지고 하는 게 결국 여러분 이 현세적인 신앙인들은 비교하고 불평불만 싸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모였어요. 지금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좀 투덜거리고 있어요. 투덜이들이 되었어요. 모여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우리 다른 신앙, 다른 종교로 갈아탈까? 갈아타기엔 좀 불안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어요. 이 현세 지향적인 성도들, 비교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입술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그 투덜거리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 회개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라.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흥황하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걸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이 이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평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험악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죠.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40년이라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투덜거렸어요. 왜 이렇게 더워? 왜 하나님은 제때 물을 안 주는 거야? 이 만나는 도대체 맨날 맛대가리 없는 이 만나를 왜 맨날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까먹고 앞으로 갈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해요. 현세 중심적, 자기 중심적 신앙인으로 봤어요. 과거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 현세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만나를 향해 이 맛대가리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맛대가리 없는 것.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모여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어오신 거냐?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나님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막 자기들이 불평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막 죽이려고 막 때로는 돌을 들기도 하고 막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물이 없네.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수기 14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마.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 듣고 여러분 이렇게 3, 4, 5 모여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쏟아놓죠. 대화하고 쏟아놓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3, 4, 5에 모여서 말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신앙만이 아니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는 대략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을 듣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다른 성도들이 내 신앙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정화해서 정제해서 해야 돼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좀 걸러내세요. 걸러내세요. 여과 없이 쏟아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도 손해고 그 말을 쏟아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비평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전염을 시키는 죄를 저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놓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불평들이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불평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현세적, 자기 중심적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끄집어내 봤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복을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해.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세적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과거도 안 봐요. 과거에 베풀어져. 저 미래적인 차원의 것도 안 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줘야 돼. 물질이 좀 떨어져야 돼. 물질이 떨어지고 뭐가 지금 성공의 것들이 보여줘야 돼. 현세적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현세적인 신앙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늘 끊임없이 비교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모여가지고 3, 4 모여 모여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세적이고 자기 중심적 신앙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앙의 성도들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도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망을 했냐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쏟아내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쏟아낸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입을 다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독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그 사람에게 불평할 것들이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시편을 보세요. 고통과 절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셔요. 기도로. 그걸 불평으로 받지 않으시고 기도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독대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내 마음 이해해 준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 포로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서로가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나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거룩한 주일날 시간 비워가지고 이렇게 나름 많은 시간들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내 삶에 별로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따지고 싶은 성도들이 있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 이게 뭐죠, 내 삶이? 바쁜 삶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고 11조를 드리고 애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 지금 뭔가 더 얻어내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하나님께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받으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에게 기부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take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give and take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give and take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고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을 성수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걸 이미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얻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타락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듬어 안으시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품으시며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켜주셨기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받은 은혜와 사랑과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엄청난 은혜를 바라볼 때 지금 좀 힘들면 어때요? 지금 좀 몸이 아프면 좀 어때요? 지금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이 들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합니까? 넓게 봐야죠. 넓게 봐야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 때마다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남은 생에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인생,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런 현세적인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받은 그 사랑에 만족하면서 남은 생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